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환대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환대는 우리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등장하는 이 환대는 아주 적절한 우리들의 행동 양식을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환대야말로 특별히 조건이 없는 이 환대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극적인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조건 없는 환대를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환대와 이웃 환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환대는 그분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 환대는 바로 손대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몸을 입은 직접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근처를 그의 거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추측하기에는 힘든 오전의 일과를 마치고서 막사 앞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나 가장 뜨거운 이 정오는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시간은 여행객들 역시 쉴 곳을 찾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또한 쉬기 위해서 혹은 낮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시야에 낯선 사람 셋이 서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단숨에 그들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100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장막문에서 뛰어나가서 여행객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날이 한참이나 뜨거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여행객들의 정체도 모르면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면서 그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쉼과 물과 음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서둘러 막사로 장막으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빨리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빨리 준비하라고 하는 이 음식의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이 실로 막대합니다. 그가 요청한 요리들은 밀가루 3쌀, 무려 24리터에 해당되는 양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4리터의 밀로. 그러면 정말로 엄청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정도 양이면 최소 100인분을,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만든다면 최대 200인분의 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도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제공하는 고기 양도 실로 대단하지요. 그는 하인을 시켜서 육질이 좋은 살진 소를 잡습니다. 만약에 그가 400kg 정도 되는 소를 잡았다면 보통 정육이 한 160kg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1인분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200g으로만 잡아도 무려 800인분의 그 고기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는 내장부터 꼬리까지 못 먹는 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소 한 마리면 1000인분의 식사도 가능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누군지도 모를 셋을 위해서 이런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순수함이 묻어나는 장면이지요. 그는 순수하고 또 이타적인 인물입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타지를 찾은 방문객들을 의심 없이 환대하는 그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셋의 방문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아주 거대한 잔치를 벌이게 됐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주인의 환대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잔치가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에게도 아주 강한 인사이트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 또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융숭한 대접을 받은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죠. 이들은 이미 사라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화를 다름 아닌 사라가 막스 안쪽 입구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속으로 웃습니다. 우리는 앞서 아브라함이 웃은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었냐면 이치아크,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라는 감정을 숨기면서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라의 웃음을 티치아크라고 표기합니다. 비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이러한 그녀의 비아냥거림을 벌하지도 않으시고 질책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녀 또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갈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어서 이미 상처를 입었던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긴 기다림 속에서 심히 낙심하고 또 실망한 상태라는 것을 이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주시죠. 확언을 해 주십니다. 내년에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오늘 다시 자기의 집을 방문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라가 아주 황급하게 이 사실을 자기 행동을 부인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분명히 웃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마도 순간적인 두려움에 얼떨결에 부인했을 이 사라를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결국 웃게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왕이면 밝은 미소로 화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결국 주님은 사라의 티차크, 이 비웃음을 온전한 이차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비웃음이 아닌 순전한 웃음으로 해맑은 미소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섭리에 늘 감격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결국 아름다운 미소로 종결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웃음 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